함께하는 PPT 설교.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7절 이유 있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두 개의 사진은 신앙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불변의 진리지만 도대체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백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은 한 가지가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조화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바로 신앙이 성립되고 인정될 줄 믿습니다. 매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거둠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다른 감사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양한 각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개의 그림은 추수감사절을 유래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에 도착하여 수많은 어려움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은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과 수장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장절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의 근원을 찾는다면 수장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한 곡식에 대한 감사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에 대한 성경적 교훈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레위기 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수장절을 또 다른 의미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의 큰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방람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바로 수장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시작은 바로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곡식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광야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수장절을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구약의 광야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죽음과 위험이 도살입니다. 어느 것도 예상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없는 죽음과 위험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광야를 하나님의
도심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세 가지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야 하오니 사흘 기좀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라. 모세가 바로의 통치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위험들 가운데서도 2014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식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 40절 그들이 구한적 매출하기를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민수기 11장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광야는 전혀 음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4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결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로 추수감사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결실의 감사에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도하여 준 것이니 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실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결실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결실을 얻었던 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시대 때의 백성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하나 주신 재물을 지금 바치고 있는 처참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결실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날 많고 적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주신 결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추수감사절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